균형 잡힌 교회관 해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절차들, 그 안에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감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장시간에 걸쳐서 그 균형 잡힌 교회관을 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고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가 귀한 성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회, 또 특히 이 복음주의 교회가 가장 잘 깨닫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가 교회이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칫 방종으로 빠질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구역 모임에 나갈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그 생각들이 한 면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른 한 면은 기울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눈에 보여지는 교회로서 이 교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그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딱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었나요?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이 과거에 받은 구원과 그다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구원과 우리 몸이 주님 오셨을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그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그 몸이 우리 이 육체를 말한다기보다는 물론 이 육체가 흠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 육체는 낡아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것들, 과거의 구원과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과 앞으로 있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움으로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진행하시고 누가 이룬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줄이니까 이것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늘리니까 그 내용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제 단어를 쓴다면 심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굳건하게 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식을 하면 처음에 출발점이 그랬죠. 우리가 균형 잡힌 교회관 이야기할 때 출발점이 어떤 것으로 출발했느냐 하면 편식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편식하거나 어느 영양분 하나가 불균형을 이루면 성장과 성숙이 더디거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관 같은 경우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주의 교회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복음주의 교회의 단점, 또 약점이 어떤 것들일 수 있느냐 하면 확실한 구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 확실함들은 있지만 그로 말미암는 열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좀 들려있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잖아. 이 얘기를 많이 쓰죠. 근데 이 얘기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참
눈물 나도록 슬픈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정리해보기 위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에 써보지도 않았고 또 듣지도 않았고 말해보지도 않았었죠. 굳이 이 단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풀어서 그동안에 썼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거룩함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든지 동일한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화는 성장과 성숙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성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 태어남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군대도 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들을 해야만, 이렇게 잘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들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시간들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 정해진 것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마가복음 7장에서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있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씻지 않는 손, 불결한 것으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쭉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맥이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익숙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농경 사회는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목민들이 농경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비유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음으로 해서 말하는 자의 생각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하셨으리라고 우리는 그 성경들을 받아들여 보죠. 근데 예수님은 뜻없이 그냥 불쑥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죠. 일괄되게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신약에서 일괄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왜 범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마음이 병들었다예요. 너희 마음이 굳어졌다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삶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속 사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좀 운전이 좀 오래됐다고 집사람이 옆에 운전을 하면 옆에서 이렇게 훈수를 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 앞에 저기 가는 차들의 앞바퀴 핸들이 아니고 앞에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가도 보여요. 또 간혹 골목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사이로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보여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보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차를 보면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깜빡이를 보지 않더라도요. 운전 오래된 사람들은 저 앞에 차가 주춤주춤 하거나 그러면 설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저기 보니까 깜빡이는 왼쪽으로 넣었는데 오른쪽으로 확 들어올 것 같은 느낌들이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차 전반적인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마음들을
정리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풀을 뽑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명령들을 하시죠. 근데 풀을 뽑으라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제가 조금 좀 바쁘거든요. 할 일이 있어서 이 일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 할게요. 잊어버리죠. 그러면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 일들이 또 미뤄져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삶들은 아까 그 자동차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제3자가 본인이 아닌 타자가 보더라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지하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열매들인 겁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좀 실천해 볼 건가 하는 내용들로 조금 이렇게 제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좀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6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모든 이론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인데 이론이 하나가 아니라 뭐죠? 모든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말은 로기스 제가 한번 써드려 볼게요. 우리말로 쓰면 로기스모스예요. 이제 단순인데 그냥 이론이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복수가 되면서 로기스모이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몰라도. 그러나 그냥 이렇게 쓴다. 그래서 모든 이론이라고 할 때는 로기스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론이 파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 10장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파해져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그럼 모든 이론이 뭐겠습니까? 모든 이론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게 모든 이론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망치를 들고 파할 거 아닙니까? 파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때려서 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부셔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높아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것 위에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모든 생각.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생각이 문제예요. 하루에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5만 가지 생각이면 5만의 가지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 속에 정말 가치 있고 내가 붙들 만한 생각들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나의 내면 속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요게 쌓여서 힘이 되어지면 우리를 의지를 발현하게 해서 우리 삶 안에 나타나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가장 빨리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 그리고 이 말은 힘이 아주 큽니다.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그런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수요일마다 좀 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확장시키면서 좀 함께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성경을 보실 때 펜으로 이렇게 칠을 하면서 좋은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펜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뭐 청색으로 한다든지 또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어떤 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두면 성경을 볼 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고 색깔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잘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 1절부터 6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라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읽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이렇게 감이라 그러죠. 요즘 감이 나올 철이죠. 감을 좀 잡아야 될 텐데 이게 감나무 잎인지 감인지 줄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읽어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읽을 분량이 정해졌으니까 읽을 분량 가운데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지. 이것도 뭐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메뚜기처럼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는 것도 한 지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 본문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이 본문을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어본다든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여러 AI가 있으니까 그런 AI에게 이거 내가 지금 솔직하게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6절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설명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 그렇게 무한을 줄 수 있는데 걔는 무한을 안 주거든요. 그 예전에는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포털로 많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요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화를 해주거든요. 그럼 대화가 서로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재밌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내용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좀 격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데 갑자기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14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14장 없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만 있습니다. 13장까지 해서 뭔가 이렇게 막 격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 그런 게 느끼잖아요. 말을 할 때도 보면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톤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저 사람 좀 감정이 격해 있네 이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10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2절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느낌들이 오느냐 하면 왜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욱 해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11장 넘어가면 이제 더 심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죠.
그 사도들의 교회 안에서 어쩌면 야 바울이 이야기한 거 그거 아니야. 우리가 이야기한 게 맞거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11장을 보면 조금씩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잘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1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읽을 때.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요즘은 쉬운 성경도 있고요. 우리말 성경도 있고요. 성경을 좀 더 풀어서 써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성경들이 있거든요. 이게 본문이 어려우면, 이 내용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런 책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그 얘기를 이해해야 그 이해된 얘기를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에다가 살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일단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쓴 거니까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누군가를 두고 콕 집어서 말하는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너희를 대하여 전체를 대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사로 여기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협력했던 그들을 두고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한 그 사람들은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거짓 사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몇몇 사람이라고 우리가 시대적인 걸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우리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 문제들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 있는 현상, 꽃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왜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이는 이 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꽃이 꺾여서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이 안에 건조하다고 하는 내면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바울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왜 무미건조하고 구연보임도 활발함이 없고 우리 신앙 안에 기쁨도 없고 다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단편적인 일차원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들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해답일까요? 바울은 바울 서신서 안에서 두 가지를 그 해결책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이게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제가 말한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처방전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처방전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살아가는 삶 안에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희망이죠. 소망이죠. 갈망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 우리 지금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러면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종말론적 신앙은 그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날 때가 다 됐네. 표도 찍을 때가 돼가네. 맞아. 적금도 필요 없고 뭐 애들 학교 보낼 필요도 없고 야 자연인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땅을 좀 사서 거기다가 핵이 터지면 피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좀 잘 해놓자.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바른 종말론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입니다. 개인에게는 그것이 죽음이겠죠. 내 개인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시간적인 것 속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자, 심판은 두려운 겁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환희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시간으로 넘어갑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느끼고 부분적으로 그 사랑을 해나갑니다. 항상 목마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만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분이 내게 늘 따뜻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나는 배반하는 시간들이 많고 늘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불완전한 만남, 이 갈망들이 언제 완전한 것으로 바꿔지느냐 하면 그날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니들은 끝났어야. 구데기 같은 것들이 이제 불에 바짝 구워질 거야. 이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과 함께 나는 이제 헤어짐 없이 잠시 헤어짐도 없이 온전하게 늘 함께 그분과 함께 영원히 계실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죠. 그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종말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세상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심판을 당할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야기하다가 좀 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 가운데 있어서 늘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내가 내 안에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스리는 어떤 습성들이 내 안에 있죠. 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병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병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육체에 속한 병기 같으면 손에 들려줘야 되는 거죠. 총이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한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떤 병기겠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병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 병기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는 강력이라고 돼 있고 또 새로 요즘 번역하는 성경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강력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에 사용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관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짓고 살아가는 삶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진들이 무너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 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역을 차지하도록 내어드려야 될 텐데 이 공간만큼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그 진이 있더라고요. 진이 뭔지 아시죠? 성벽. 쌓아 놓는 거예요. 어떤 적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 놓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진들이 있습니다. 진이 있습니다. 이건 뭘로 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보자고 지금 오늘 처음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이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국지전을 벌리면 어때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지금 굳게 지키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놈이, 그 영역이 그 주인 행세를 하는, 주인도 아닙니다 실상은, 주인 행세를 하는 그놈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그 다음 뭐가 끝나겠어요? 그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그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종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구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들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를 시켜서 야, 그 반대하고 지금 깔짝깔짝대는 놈들 어떻게 불러다가 밖으로 꺼내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처방전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존재가 그 사람의 삶을 지금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이제 쉬운 성경들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1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쉬운 말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절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강경하지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연약한 겁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내용이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전달이 되죠. 그런데 지금 개역 한글을 보면 어때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나 떠나 있으면 담대하나 바울은 이 얘기가 조금 어때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써주면 이해가 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10장에서 이렇게 좀 어조가 톤 업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두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바울의 말한 그것이 성도들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세력들에 지금 말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권위 있게 떨어져서 그 말씀들이 싹이 나고 하나님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기를 성령은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누구일 수 있느냐 하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때처럼 그 거짓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들이 그들 안에 역사할 수 없도록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 설교자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 시간 대언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판단되어진다면, 야, 오늘 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들어보니까 좀 별론 것 같아. 내가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10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현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순식간에 어디에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 사이에 재현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2절을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못하도록 우리도 사도다. 우리가 직접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에이, 바울 있잖아. 바울은 예수님 실제로 못 봤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때 봤거든, 들었거든. 누구 말이 더 힘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큰 사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11장 한번 봅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죠, 5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인데 조금 급이 떨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극히 큰 사도, 지극히 큰 사도면 누구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죠. 이런 일들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면 그들 안에 말씀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가면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하겠죠. 단호하게. 그런데 바울의 처방은 아까 뭐라고요?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누구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지극히 큰 사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버리운 자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말인가 점검해보고 그것을 통보한 말들을 하려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 하려고 하는 훈련들이 그런 훈련들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훈련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성질대로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런 거죠. 근데 뭐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듯 속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비겁하고 옳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그들에게 무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4절에 본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구원받은 그날 우리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이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이 출발되어집니다.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궤변을 무찌릅니다. 아까 모든 이론을 여기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모든 궤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게스 모이는 그냥 우리가 좀 재밌는 말로 번역하면 개똥차라, 그 다음에 잔머리 굴리는 것,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을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궤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기도 합니다. 5절에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얼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검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검이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분별해 줄 거 아닙니까? 성도로서 삶을 거룩한 것과 그러지 못한 것들을 나눌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춰 있어야 할까요?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바른 지식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딸을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희한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딸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직도 몰라서 그러는데 성은을 받은 거야. 그런 식으로. 그것도 배운 엄마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잘못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궤변이 되어지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과 개념과 그 모든 것들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더 많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또 연구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겠죠. 자, 이것을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상.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근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이것을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할까요? 이것에 바른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요. 많이 읽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 것과 동일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모든 예배에 내가 다 참석을 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동안에 30년, 40년 동안에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내용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이 반대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만한 것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아까 생각을 그랬죠. 여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조지아 사태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 정말 비참하죠. 일평생 그런 일을 당해보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출돼서 거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일순간 수갑만 찬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걸음걸이 한번 보셨어요? 걸음걸이 한번 보셨습니까? 그 차에 타는 그 걸음걸이?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 좋아하시는 분?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누구에게? 여기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복종케 되고 싶어요. 사로잡혀 가고 싶어요.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강력, 그렇죠? 강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좀 적용을 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무거웠으니까 조금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잡초 뽑기예요. 잡초 뽑기. 구약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기경하는 일에, 묵은 땅을 가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어떤 땅이 되냐 하면 주인이 없는 사단이 우리 땅을 묵혀놨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하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도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경하라는 거죠. 밭을 뒤집어서 엎어 갈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제거해야 되겠죠?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넣고 뒤집어 엎고 거기다 뭘 해야 되겠어요? 자, 파종해야 하는 거죠. 파종을 해야죠. 나는 지금 파종 단계다. 내 신앙은 지금 파종을 하고 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 지금 그 파종된 그 씨가 땅 위로 뭔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줄기가 올라왔다. 잎이 올라왔다. 꽃이 올라왔다. 열매가 맺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궁중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구약과 연결되어져서 맥이 같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묵은 땅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은 내 마음이구나.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 마음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겠죠. 바쁘거나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거 해결할 마음도 아예 없겠죠.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잡초가 있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이제 날짜가 잡히면 한번 뽑아야 되겠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날 잡아서 뽑는 사람도 있을 거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담 전혀 안 되죠. 요걸 그냥 비유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밭이 어떠냐 하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무런 감각과 반응과 관찰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오늘부터 관심 좀 가져보자고요. 여러분 마음밭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 이 밭은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삶도 제3자들에게, 타자들에게 비춰져서 보입니다. 잡초야,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름 모를 잡초야. 그래서 노래를 불러. 이름 모를 잡초야, 그러면서. 보여요, 삶들이. 메말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막 풀이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성경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뽑으면 되잖아요. 이제 제가 몇 번이나 뽑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 내키는 사람이 먼저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꼭 누가 뽑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뽑았어요.
뽑는데 보니까 막 요만한 모기들이 순식간에 달라드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코도 없는 것들이 냄새를 맡고 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따닥따닥 붙더니 저 사람 보니까는 밖에서 모기에 한 번도 안 물린 만난 피를 가진 사람이 막 나왔다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리고 막 등에도 붙고 막 원천이 붙어갖고 피를 엄청 잘 빨아먹더라고요. 요거 다 매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요 부분에 있는 거, 요 부분만 맸어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30분, 또 10분, 또 5분에서 10분 정도니까 빼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매일 어떻게 한 거냐 하면 방치한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고 거기에다가 파종해야 되는데 가시덤불에 계속 파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가밭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리기도 하고 바위 위에 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관찰을 하고. 그러면 얼만큼 하면 이거 관리될까요? 한번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1, 2분 정도만 지나가면서 올라오는 거 뽑으면 매일 뽑으면 깨끗해지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론상으로 그렇죠. 이론상으로. 근데 돼요, 안 돼요? 잠깐 뒤돌아서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들리긴 하는데, 교회가 저 잡초가 저리 나왔고 매는 사람도 없고 저 목사가 뭐길래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우리 마음들도 어떠냐면 똑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삶으로 드러납니다. 거친 말로 나오고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거친 말이에요. 그게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근데 그 거친 말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그 거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신앙이 비틀려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체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나오는 AI를 이용해가지고 좀 장난을 좀 해봤어요. 꽃을 한번 피워봤어요. 이 여름에 동백이 피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잡초만 매는 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잡초만 매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2분씩, 3분씩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풀이 난 자리에다가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잡초를 뽑고 잡초들이 없도록 한 다음에 뭔가를 파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들 안에 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실치 못하는 원인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는 거죠. 하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적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봤느냐 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거죠? 읽은 말씀들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잡초를 뽑는 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 내 방향들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뽑고 그 뽑은 자리에 무엇이 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들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철하고 전혀 안 맞는데 요즘 이거 명령어 하나만 치면 돼요. 사진을 넣어주고 요쪽 위에가 철쭉이 있으니까 철쭉꽃을 피워줘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AI가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보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예수님의 원칙이 뭐였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건강이라는 화두로 말하게 되는 거고 내가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왜 간증이 멈췄을까?
왜 구역 모임이 서로 말들 하질 않을까?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서신서들 읽어보니까 바울의 처방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결국 그것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내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부터 출발됐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과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다음 세션으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간만 나면 뭐 하는 겁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게 뭡니까? 야, 쟤 보니까 참 잘해. 쟤 보니까 왜 저따구로 사는가 모르겠어. 뭐하러 왜 저따구로 하는가 모르겠어. 일평생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것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쳐질 수 있는 힘을 가졌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의 힘이에요. 잘 안 돼요. 제가 잘 안 돼요. 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서 어떤 때는 막 한탄스러워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런 삶들을 맛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채워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집 밭에다가 고추를 심어놨는데 오늘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더라고.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집안에 그 자기 앞에 텃밭이 있으면. 내 마음에 텃밭이 가꿔지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역 모임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타이머를 갖다 놓고 종을 치든가 그래야 될 거예요. 그만하라고. 땡땡땡땡 그만 다음 사람. 또, 야, 이건 뭐, 우리 꽃밭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온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돼 있죠. 나비가 막 날아다닙니다. 이거 보고 기분 나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출발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출발은 잡초를 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잡초가 뭐냐 하면 로기스 모입니다. 모든 이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론들입니다. 그것을 잡초입니다. 잡초에다가 이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잡초죠. 근데 이름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잡초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나가 보는 시간들을 다음에 갖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뭘 하나 만들었냐 하면 남묵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남묵시. 나를 위한 묵상 시간이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 맨 앞에 메인 화면에 그 게시판에 매일 제가 글을 올려줍니다. 또 문자로 보내거나 할 때도 제가 그 링크를 누르면 볼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이게 어떤 걸 착안해서 만든 거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표를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로기스 모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라든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진이 있죠. 진. 자기만의 어떤 장벽, 자기만의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더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잡초를 발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네프시스라고 하는 과정, 나의 생각을 영적으로 깨어 점검하고 복음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시키야라고 하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정들을 거쳐가면 마음 안에 잠잠함이 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함, 편안함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의 말은, 이런 사람들의 능력은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되돌키는 삶을 삽니다. 메타노이아라 그래서 우리 잘 알죠. 그래서 노기스 모이를 복음의 진리로 사로잡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확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확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확 사로잡혀서 포로처럼 끌려가 버리는 삶. 그 삶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들이어야 되겠죠. 그 삶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마음밭을 비추는 빛이고 그 안에 숨은 잡초를 드러내고 뽑아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숨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지키게 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돌이키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내면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꽃피우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합니다. 자, 이런 능력들 우리가 한번 맛봐보자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 교회 왔다가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는 휴대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남목시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원하지 않으면 굳이 그 휴대폰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검색을 남목시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제목 중간에 재밌잖아요. 마음 근육 만들기라고 돼 있고 또 오늘 날짜를 입력하면 되고 성화를 위한 훈련이라고 훈습이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 무엇이든지 부탁하세요라고 하는 이 란에다가 오늘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오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으로 아까 그 네 가지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3분이나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화단, 그죠? 저 화단 3분이나 5분 정도만 지나가다가 몇 개씩 뽑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뽑기 시작하면 잡초가 남을 날 날이 없겠죠. 근데 아무도 안 뽑으니까 어때요? 누군가 뽑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마음밭도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한 번도 내 마음밭을 그렇게 가꾸려고 생각해 보질 않은 거죠. 그리고 이쪽 한쪽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휴대폰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안 되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난 8월 달부터인가 제가 계속해서 7월 달부터인가? 제가 매일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8시 전이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훈련을 해보려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걸로 채워지겠죠. 오늘 내가 뭘 갖고 왔다는 얘기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그 내용들로 서로 나누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잡초가 저렇게 많은데 뽑았는데 금방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되더라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끊임없이 잡초들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마음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성도,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성도라는 단어로 제가 사행시를 한번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제게 간절하면 또 우리 교회도 이것이 간절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행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하루 5분. 5분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5분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반복이 되면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은견자매가 언젠가 한 얘기예요. 그 평범함, 작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그것이 특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말에 그 사행시를 지어보니까 하루 5분 기쁨이 하루 5분 하루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하루가 생각이 나네요. 기쁨이
5분의 시간 속에서 스파크가 되어 거룩한 불꽃을 일으킨다. 하루 단 5분이라도 기쁨과 말씀 안에서 작은 불꽃처럼 성령의 은혜가 마음속에 번져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한다 하는 의미로 사행시를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성도 그러면 그 하기오수구나. 하기오수는 성도라는 말은 작은 시간, 5분이라도 무엇을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구나. 이런 그 방향의 전환성들을 좀 가져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밭을 들여다보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가꾸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